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기쁨의 관계였고 또 사랑과 신뢰가 있는 그런 복된 관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행복자였습니다. 하나님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또 그의 마음속에 늘 삶의 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정말 그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정말 그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만남과 교제와 또 그 관계를 이루어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여 숨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를 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부터 그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던 공포와 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품을 떠난 인간의 그 본질적인 그 특성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쫓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전쟁과 또한 폭력과 고통과 또 심지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의 죽음과 저주의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늘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짓눌리며 가슴 졸며 살게 된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고독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 또 누군가 없어도 역시 고독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늘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커지게 되면요,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요 죽이고 싶어집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위협을 또한 막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반대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숨어버리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도망가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잘못을 지적하시며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의 핑계를 냅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또 뱀을 핑계 삼고 변명을 합니다. 죄는 둘인데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라도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담은 아내에게 이 한 마리 대꾸도 없이 덥석 이 선악과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랑하는 아내가 벌받아 죽으면 나 혼자 살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진다. 에이 나도 따라 죽을래. 그런 마음으로 덥석 자기도 받아 먹었는가? 아내와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선악과를 같이 먹었는가?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뒤에 하나님이 추궁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이게 책임의 피를 하는 거 보면 아담이 아내와 함께 죽겠다. 그런 각오로 이 선악과를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한 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아주 그러한 잘못된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이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주셨는데 이 아내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내 아내가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아내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어서 제가 이제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불신앙을 보이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불신앙이죠. 결국 그 모든 원망은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자가 여자 핑계대는 그런 남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아담이 모든 남자의 조상인 것처럼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여자에 대해서 핑계낸다면 참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아담은 남편의 위치, 또 집안의 영적 가장의 위치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아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를 반박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감히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위치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깨어진 관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관계를 깨는 것은 죄의 근본적인 영향력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요, 죄는 형제의 관계까지 깨뜨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관계까지 갈아놓습니다. 이처럼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관계 파괴로 나타나는 것이죠.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지만 그 관계가 중요한 만큼 또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이웃의 사랑은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관계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의 이웃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기도해야 할, 또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뱀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시는 그 형벌이 그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한 적절한 보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 없이 막 기분 내키시는 대로 막 책임 추궁하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항상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만 다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흙을 먹는다. 이 흙이라는 것은 이제 먼지라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요. 이 먼지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수치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가장 수치를 당케 된다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너는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72편 9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 티끌이 먼지,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핥을 것이라는 이 의미는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사람을 유혹한 죄로 인해 이제 흙을 가장 가까이 대고 다니는 그런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짐승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흙 속에는 인간의 육체 요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건드립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또한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을 건드리죠.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고통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결코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마귀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다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만 뱀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뱀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또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와 회개의 기회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왜 이것을 다 먹었느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에게는 그 질문을 아예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저주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3번 심판을 받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심판을 받고요. 두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언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최후에 이제 심판과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세 종류의 원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과 여자 사이가 원수가 됐고요.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또 원수 관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 이 메시아에 대한 바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도 또 그러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이야.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그들의 후손도 원수가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뱀이 인간을 괴롭히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제 뱀의 머리를 찍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사실 자식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산통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 남자가 고생을 또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여자도 고통을 당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이 새끼를 낳을 때 전혀 또는 거의 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여인에게는 이러한 이 산통을 겪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이 남편을 원한다, 남편을 원한다는 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원할지라도 네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아가서 7장 10절에 나오는 바로 이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남편을 원한다는 이 말은 이 뒤에 나오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이제 반대로 남편이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들 사이에는 참 동등한 그런 동등성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함께 동등하게 또한 존귀하고, 그리고 또 참 평등하고, 더구나 여자에게는 남편을 돕는 그런 능력, 아주 지혜롭고 또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더해서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제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게 다스리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리드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나미네이트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리드에서 나미네이트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가 더 큰 벌을 받은 것일까요? 남자가 더 큰 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 상고를 겪는 그런 벌을 받았다면 남자는 민생고를 겪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다스려야 할 그 노동의 참된 목적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자는 그 고통을 겪어야 됐다는 거죠. 그 이흉 또는 이 휴식을 의미하는 우리가 레저, 레저 산업 이런 이제 레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유흥 또는 휴식, 오락, 여기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스콜레인데
이 스콜레라는 이 단어가요, 나중에 스쿨이라는 학교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대에는요, 배우는 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또 즐겁게 배우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참된 휴식이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이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경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이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은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기쁨, 또 그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쉼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진리, 또 그분의 선과 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스리는 동식물에서 또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그러기에 이 아담에게 있어서 노동은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노동은 곧 배움이었고 또 노동은 곧 즐거움이었고 또 노동은 곧 아담에게는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이제는 그 모든 배움과 진리에 대한 배움과 기쁨과 또 쉼이라는 이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존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이 되어버리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의 의미,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교육의 장과 참된 휴식처가 되었던 그 에덴 동산이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자는 생계를 위해서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허리가 휘게 되는 그런 노력과 고통이 남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일정 기간 동안만 있는 것이죠. 그때만 겪는 고통이지만 남자의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남자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범죄 후로는 이제 오직 자기 힘으로 먹고 살기에 노력하니까 이제 노동이 힘에 겨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또 열매가 맺혀도 기쁨이 없습니다. 나아가 사람들과 생존 경쟁이 심해지고 각종 시기와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노동의 현장 속에서 이제 남자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남자들이 그냥 불쌍한 존재죠. 일평생. 인간의 에덴에서 쫓겨나 살게 된 그 땅이 이제는 열매도 순전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제는 헛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서 배움도 없이 고통만 양산하는 그런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시련과 갈등을 이제는 겪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만이 인간을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영혼을 참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비극이 된 것이죠. 더구나 더 큰 비극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인간이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어서
그가 태어난 곳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도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리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싶었던 수많은 왕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자연도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죠. 이 가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오게 되죠. 또 오늘날도 역시 자연은 신음하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이 땅의 모든 정말 그런 생명들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쉼과 배움을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땀 흘리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가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참된 쉼과 그리고 참된 진리와 안식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창조 당시에 이 에덴 동산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메어야 할 그런 멍에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 배우게 되면 그 멍에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쉼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의 그 의미, 노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배움과 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모든 일의 노동의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목적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노동을 통해서 누렸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배움과 그리고 그 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간격이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하고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지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구원과 그리고 힘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그 힘들고 고된 인생 속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배움과 쉼, 그 기쁨, 그것을 너희들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바로 우리의 죄의 몽여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미함과 모든 방황과 모든 절망이 이제 예수 십자가에 다 엎겨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멍에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는 멍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소는 아주 힘이 좋고 강한 소입니다. 이끌어가는 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함께 멍에를 메는 소는 힘이 없고 약할지라도 그 멍에는 쉽고 가볍게 짊어지며 밭을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그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그 멍에가 우리에게는 배움과 쉼을 얻게 해주는 멍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깨닫아 아시는 그런 현장이 됐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쉼과 안식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